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어 하셔서 눈에 진물 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중리동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에 한 여집사님의 눈물의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인즉 그가 아가씨 때 교회 다니는데 아가씨 때 이렇게 교회 보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못나고 찌질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에서 형제를 만나지 않고 밖에서 안 믿는 형제 만나서 전도해야 되겠다 해서 실제적으로 안 믿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속썩이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저 인간 좀 전도해서 구원시킬 수 있어요? 그분이 말한 대로 제가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전도해서 좀 구원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연약해 보이고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까지도 생각할 때에 굉장히 약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무기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십자가가 세상 사람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다가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떤 큰 사건 앞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들었고 또 이 설교를 내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거대한 문제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은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 골리앗과의 싸움이다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나타나는데요.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을 한번 우리 같이 17장 4절로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이 골리앗에 비해서 또 그런데 우리 42절, 우리 33절을 한 장가 또 보십시다.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42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도저히 골리앗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에선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누가 봐도 다윗이 백전백패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의 키가 대략 238cm, 갑옷 무게가 57kg, 창끝 칼날이 거의 한 10kg 가까이 나가는 바로 그 모습으로 무장한 거대한 장수가 앞에 서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어린 소년이요 붉고 용모가 아주 어린, 도저히 싸놓을 수 없는 관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다윗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환경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38절로 47절에 말씀한 대로 사울 왕은 자신 옷을 다윗에게 자꾸 입히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사울의 왕은 사울의 자기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뭘 이야기하냐면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38절로 47절에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시는 게 38절로부터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38절로 40절입니다. 40절까지 시작. 예.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꾸 어떤 방법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까?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흐름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쟁에 나가려면 당연히 갑옷과 투구를 써야 되고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네가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적인 방법, 수단,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오늘 다윗처럼 맞지 않는 것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은 믿음이라는 역사, 믿음이라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웃긴 거죠.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그 갑옷과 투구를 벗어놓고 자기의 그 시냇가에 가서 물맷돌 5개를 들고 그걸로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이것은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의 흐름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방법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네가 인간의 수단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입니다. 제가 여기에 중요한 키포인트를 제가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골리앗이 다윗의 물맷돌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웃음거리에 불과했습니다. 42절로 43절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자, 42절로 43절이요.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자,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이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누가 봐도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물맷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골리앗은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 믿는 그 신은 죽은 신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다윗이 믿는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가야 할 물맷돌은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성경 다니엘서,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꼭 찾아보십시다.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 말씀 자 보십시다.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 자, 구약성경 1233페이지. 자,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 다 찾으셨죠? 구약성경 1234페이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한 꿈을 꿉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거대한 신상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거대한 신상, 물론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세계대 마지막 될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거대한 신상이 보니까 딱 골리앗의 모습이잖아요. 골리앗의 모습인데 여기에 하나의 뜨인 돌이 하나가, 돌멩이가 하나가 뜨듬하는 그 돌이 다리를 부심으로 인해서 순간 와그르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다니엘이 마지막 역사 속에서 그 거대한 세상의 물결과 거대한 세상의 힘과 권세가 무너짐과 동시에 뜨인 돌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예수, 돌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이, 그러니까 다윗의 손에 들려졌던 그 물맷돌이 그 골리앗에게 던질 때 그 거대한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역사가 그 앞에 굴복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이 들고 있는 것은 물맷돌이 아니라 그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나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거대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골리앗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힘들이 몰려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그 손에 들려져 있는 것 물맷돌 5개,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사울 왕 역시도 그것을 보면서 낙심했고, 또 골리앗이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웃겼는지, 네가 나 어느 개를 쫓으러 왔느냐, 바로 네가 지금 뭐 장난치러 왔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무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물맷돌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물맷돌 안에 그 이름 물맷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세상에 권력이 들려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명예가 들려져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힘이 들려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손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손에 들려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들려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아무리 다윗의 손에 물맷돌이 들려 있어도 그것이 던져지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떤 역사도 어떤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붙들어야 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복음성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그 앞에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을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고 이제 그 능력과 권세가 교회에 바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권세가 부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물맷돌을 내가 잡고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던질 수 있는, 우리 환경의 문제 앞에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요, 예수 이름은요, 볼 때 정말 연약해 보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아이고, 저거, 아이고, 저거, 오직 못 났으면 저렇게 하나님 의지할까? 자기 힘으로 오직 못 살면 저렇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한다고 저럴까?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다윗에게 들려져 있는 이 물맷돌은요, 믿음의 물맷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물맷돌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내게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라는 게, 그런데요,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 믿음 진짜 좋아. 아, 저 사람 진짜 믿음 없어. 아, 저 사람 진짜 믿음 커. 아, 저 사람 믿음이 진짜 작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병든 자가 고침받으면 그 사람 믿음이 큰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원치 않아요. 작은 물맷돌의 믿음을 원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0절,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겨자씨만한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아멘.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는 겨자씨가 작다는 의미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사역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 믿음이 코딱지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어 저 산을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요, 큰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는 믿음은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겨자씨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 산 믿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아무리 스스로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속에 생명이, 예수 생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큰 믿음을 원치 않아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어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자꾸 큰 믿음, 난 믿음이 없어서, 나는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큰 믿음, 적은 믿음 없다니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큰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골리앗, 거대한 산도 옮겨진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이 다윗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물맷돌은 작은 믿음에 불과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에 다윗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그 믿음의 역사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물맷돌은요, 세 번째는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갑옷이 있어요.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2장에는 달란트 은사가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요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들을 허락하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각자에게 부여해 준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들이 있어요.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재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은사 안에서 내 삶을 늘 승리하게 만들고 내 삶이 늘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내 삶에 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서 사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다윗의 물맷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물맷돌이 여러분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물맷돌 던진다고 해서 아시는 것처럼 그 머리부터 발까지 무장한 골리앗에 맞는다고 해서 결국은 그 거대한 골리앗이 쓰러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맷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한 가지 보실 것은 지금 물맷돌 던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물맷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믿음을 던지는 것이고 다윗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던지는 것이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던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뭘 던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던져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던져질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 이 물맷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에 다 놀라서 말하 이르되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에는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말씀에는 여러분 도저히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병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그 말씀을 던질 때에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거대한 홍해가 놓여 있을 때에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그 백성들은 두려워서 이제는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던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그 세력 앞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다윗의 물맷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뭘 들려줬다고요? 우리가 모두 다 예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뭘 들려져 있어요? 믿음이 들려져 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이 들려져 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고 던져질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내게서 떠날 때 역사는 일어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게서 떠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봐야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물맷돌이 던져질 때, 믿음으로 던져질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 믿음으로 던져질 때에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마라에 도착합니다.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시면 오히려 소금물이었기 때문에 더 갈증을 느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던질 때 여러분, 나뭇가지 꺾어서 던진다고 해서 그 마라의 쓴물, 그 거대한 호수의 쓴물이 어떻게 달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뭐 나뭇가지를, 어떤 단 나뭇가지를 갖다가 무더기로 갖다 집어넣지 않고 하나의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졌는데 어떻게 달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던질 때 그 물이 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열왕기하 6장 6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 선지 생도가 나무배다가 토끼가 물에 빠져버렸잖아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아,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라 할 때 쇠도끼가 떠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쇠도끼가 물에서 뜨는 거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가능합니까 그게? 근데 그건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 그 거대한 큰 군함, 철선들 물에 뜨잖아요. 그죠? 뜨잖아요. 그것도 처음에 만들 때는 뭘로 만들었겠습니까? 믿음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만들어면 뜰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 철선을 만들 때도 거대한 그 군함들 철선을 만들면서도 아, 이건 세기 때문에 가라앉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다면 그것은 결국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뜰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했던 것이 거대한 배도 떠다니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내게 묶여 있을 때는 이게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졸고 있는 사람 누구요?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폭탄, 수류탄 집어 던질 때 이등박문이 죽잖아요. 집어 던져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즉 이 말이 뭐냐면 오늘 윤봉길인가요?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물맷돌 손에 들고 있는 쌍은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내 손에서 이게 선포되고 던져질 때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서 떠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던질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환경의 골리앗, 우리 앞에 있는 도저히 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일 것이고, 나름대로 문제는 다 달라요. 그죠?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그 물맷돌을 선포해야 됩니다. 던져야 됩니다. 던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그 문제를 놓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내 앞에 있는 거대한 골리앗은 무너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던지는 거예요. 아멘. 부평역 지하도에 가면은 그 상가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옷가게 하는데 거기에 옷가게가 뭐 수백 개가 있죠. 그 지하 상가, 여기 우리 대전 지하 상가처럼 그렇게 쭉 옷가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가게는 장소도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한 모서리에 있습니다. 코너 쪽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서 그 부평역 지하상가에서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집이 그 집입니다. 왜 그러느냐? 누가 봐도 외지고 한 모서리에서 안 될 것 같은데 그 집은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저기 구경 다 하다가 마지막 거기 와서 돈 내고 옷을 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경 아무리 많이 와서 해도 여러분 메리아스 한 장, 팬티 한 장 안 사간다면 그건 소용없는 거죠. 그죠? 정작 돈 지불하고 물건 가져가는 집이 장사 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의 비결은 뭐였냐면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 가게가 문 열기 전에, 다른 사람 문 열기 전에 제일 먼저 와서 30분 전에 와서 거기서 예수 이름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오늘 또 장사가 잘 될지어다. 오늘 또 물건 사는 자들이 줄비하게 줄 설지어다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다른 사람 다 문 닫을 때 자기는 30분 동안 그 자리에서 문고리 잡고 오늘 또 주님 많은 영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내일 또 이렇게 보내줄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발걸음은 우리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사갈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사람들이 와서 여기 와서 보다가 마지막 그 집에 와서 딱 물건을 사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의 물맷돌을 들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던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던질 때에 우리 앞에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던지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 자녀들 학교 갈 때도 뭐라고 선포해야 됩니까? 오늘 또 학교에서 머리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오늘 또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머리 될지어다. 지혜의 영이 열릴지어다. 남편 출근할 때에 오늘 또 우리 남편이 정말 하는 모든 일마다 열려지고 풀려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은 떠나갈지어다. 자, 손 한번 주먹 쥐고요. 자, 할 때 주먹 쥐려면 안 되고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자, 주먹 쥐시고. 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다시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가정의 환경의 모든 문제는 열려지며 풀려질지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그 물맷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써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던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던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그 예수 이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서 던질 때에 거대한 골리앗은 무너졌습니다. 우리 환경의 삶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우리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박수입니다.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된.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도다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상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겼네. 예수 내 문제 이겼네. 예수 내 문제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내 문제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내 문제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내 문제 이겼네.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앞에 거대한 골리앗이 놓여 있습니다. 골리앗에 비한다면 다윗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역하고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물맷돌은, 바로 그 손에 들려져 있는 물맷돌이 던져질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다니엘서에 보니까 그 물맷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던져질 때에 그 뜨인 돌이 거대한 신상을 침몰해서 완전히 박살난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모든 문제, 환경의 문제를 부서뜨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던질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내 손에 들려있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가정에 선치고 선포합니다. 우리 환경의 문제에 던집니다. 질병에다가 던집니다.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거대한 골리앗은 무너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무너질지어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외쳤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작은 물맷돌이 들려져 있습니다. 바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우스꽝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요 권세요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문제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우리의 환경에 던집니다. 하나님이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는 거대한 골리앗은 무너질지어다. 거대한 골리앗은 무너질지어다. 모든 환경의 골리앗은 무너질지어다. 물질의 장벽의 골리앗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로의 골리앗은 무너질지어다.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무너질지어다. 이 시간도 아버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겨자씨 만한 믿음, 작은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지혜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졌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져 있나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외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장벽이 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을 볼 때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아버지 위대하신 주의 이름이 있으며 주의 능력이 있사오니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외치고 선포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 한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선포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될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성도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은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할 데 없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꽝스럽고 웃음거리밖에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연약한 자, 힘없는 자, 능력 없는 자로 바라보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다윗의 손에 물맷돌이 들려져 있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선포하고 나갈 때 골리앗이 쓰러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손에 들려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치료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앞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형은 떠나갈지어다, 거대한 골리앗은 떠나갈지어다, 물러질지어다, 박살날지어다. 주여, 믿음으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환경에 선포합니다. 우리 환경에 맡고 있는 모든 골리앗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무너질지어다, 골리앗은 무너질지어다, 골리앗은 깨어질지어다, 박살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의 장래 모든 문제를 맡고 있는 골리앗은 예수 이름으로 이 물맷돌을 던지오니, 믿음으로 던지오니, 사랑하는 성도의 자녀들의 앞날의 모든 삶은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던집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그 거대한 질병의 골리앗은 박살날지어다, 깨어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록 세상 사람 볼 때 보잘것없고 작은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수 생명으로 선포하오니 하나님의 치유되고 해결되게 하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지 않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우리와 함께하고 역사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아픈 성도들을 손을 아픈 곳에 얹고 이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합니다. 주님, 다윗의 손에 들려져 있는 물맷돌이 있다면 저희에게는 예수 이름의 물맷돌이 들려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은 풀려질지어다, 모든 저주행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이스라엘 괴롭혔던 이 하나님의 블레셋의 모든 악한 대적들이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 환경의 모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하나님이여, 늘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또 예수의 그 물맷돌을 들고 믿음으로 던지며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던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위에, 또 모든 막혀있는 환경의 문이 열려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제단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허리를 숙여